시편으로 읽는 대림절 5번째,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이고요.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구원의 주 찬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98편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역사적 배경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볼 때 이 시편은 어떤 큰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찬양하려고 하는 시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시리아어로 번역한 시리아역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시리아역 구약 성경의 98편의 제목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에 관하여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본다면 시편 98편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 애굽의 왕, 애굽의 나라, 애굽의 사람들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양과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편이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과 솔로몬 전후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본다면 이 시편 98편은 출애굽 때 불려졌던 노래였다가 그것이 구전으로 이어지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쯤에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시편 98편처럼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시편의 원곡이 되는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1절에서 그 구원에 대한 노래를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라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똑같이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 그 포로기를 끝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그들을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해 돌아오게 했던 그때 아마도 다시 시편 98편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바로 이 구원의 노래를 다시 새롭게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표현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1절의 새 노래의 하나님의 구원의 찬송이라는 뜻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던 노래처럼 다시 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 또한 98편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노래는 구원의 찬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노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부른 시편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시편 98편의 찬양을 아기 예수가 오시는 이 대림절에 이 성탄의 이 말씀과 함께 연결할 수 있을까? 실제로 구원의 찬양은 시편 곳곳, 성경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말씀이 왜 아기 예수의 오심에 대한 찬양과 그 성탄의 찬양과 연결해서 보아야 하는가 궁금할 수 있죠. 저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시편 98편의 말씀이 엄청난 구원의 기쁨과 축제로 찬양되기 전에 이 98편이 찬양되기 바로 직전에 이 찬양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까? 동시에 이 시편 98편을 새 구원의 노래로 불렀던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어떤 노예의 삶, 어떤 종살이를 하며 살았습니까? 먼저 성경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부터 10절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 전 이스라엘 백성은요, 완전히 파괴된 존재였습니다.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 성경은 증거하죠. 여기서의 신음은요, 하나님 저 아파요, 저 너무 아파요 라고 하면서 내는 신음소리가 아니고요, 동물이 내는 신음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끙끙끙 앓는 그런 신음소리를 냈다라는 것이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받고 착취받으면서 모든 인간으로서의 가져야 할 인간성을 다 상실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산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실제로 노예 제도가 정당화되었던 그 과거의 시대의 노예 삶, 고대 사약자였던 로버트 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의 노예들은 이와 같은 공포를 안고 살았다. 로마 제국 인구의 약 15%를 차지한 그들은 가사 노동과 농사에 동원됐고 주인들의 성적 놀이개였으며 밤에는 복도나 계단 여기저기서 새우잠을 잤다. 주인이 남긴 음식을 조금이라도 손댔다간 탐욕스러운 밥버러지라는 욕을 먹었으며 금지된 장소에서 대소변을 보면 자유인은 벌금만 냈지만 그들은 채찍을 맞았다. 바로 그들이 로마 제국의 노예들이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진 이유로 이런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았죠. 로마 제국 당시에 발견된 그 노예가 걸고 다녔던 목걸이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도망 중인 노예입니다. 나를 잡아서 내 주인 조니 누스에게 돌려보내주시면 그 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목걸이 아닙니까? 사람에게 매달지 못하지만 요즘 시대에 이런 목걸이를 달면 반려동물에게 달지요. 노예 제도가 있었던 당시에는 사람인 노예에게 이런 목걸이를 달아줬습니다. 동물 취급받은 존재였죠. 노예는 비참했습니다. 참담한 존재에 불과했고요, 철저히 파괴되고 계속해서 그들의 삶과 인격이 붕괴되는 것을 경험하는 절망의 존재로 있었던 것이 노예였습니다. 바로 이 시편 98편은 그런 인격의 파괴와 절망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구원과 천상의 회복을 체험한 후에 부른 구원의 찬양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가치 있는 찬양입니까?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올려 주셔서 다시 사람으로 살게 하셨으니 이 98편의 찬양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찬양이겠습니까? 이 찬양은 단순히 길을 가다가 넘어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워줬을 때 일으킴 받은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찬양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지요. 이 찬양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됐는지가 나옵니다.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옷을 벗겼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다 끌어내리고 벗겨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입는 옷이 여러분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자리를 표현하는 것이 옷이지요. 옷은 내 인간의 삶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옷을 벗겨냈다는 것은 인간적인 삶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때렸다라고 하는 표현, 곧 때리고 상해를 입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훈육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의 매로 때리지만 실제로는 점점점 저희들은 그렇게 사람을 때리거나 또는 상해를 입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죠. 굳이 매를 들고 채찍을 들어야 한다면 동물에게나 드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인 이야기 가운데 강도 만난 자가 때림을 받았다, 무엇인가 공격을 받고 해를 받았다는 것은 그 강도가 그 사람을 동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는 것은 그를 인간으로 보지 않은 그 인간성의 파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겁안 주고 절망과 비참한 존재가 된 그 사람을
싸매어주고 감싸주며 전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생명을 살려주고 회복시켜주지요. 이처럼 사마리아인을 통해 얻은 생명과 구원을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시편 98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8편의 찬양이 예수 오심을 기뻐하며 부르는 찬양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예수 탄생 전 이스라엘 땅도 출애굽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삶과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신구약의 사이 중간 시대, 그때 이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 탄생 직전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땅에 침묵하셨습니다. 선지자들도 더 이상 하늘에 예언을 하지 않지요. 바로 그때 그 400년 철저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당시 사람들도 모세 시대에 그 애굽에서 겪었던 노예의 삶을 똑같이 경험했고요. 바벨론 시대에 참담한 종살이를 하는 것과 똑같은 시간을 그 40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암흑기의 400년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완전히 파괴된 시간, 완전히 파괴된 존재, 완전히 파괴된 시대 속에서 아기 예수가 그 긴 침묵을 깨고 빛으로 오신 것을 시편 98편의 찬양처럼 기뻐하고 축복하며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그 어둡고 그늘진 400년의 역사 속에서 새벽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철저히 파괴된 존재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시대에 철저히 붕괴를 경험했고요. 무너진 역사를 가져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 400년의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거의 죽어가는 땅이었습니다.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그 땅을 다 차지했고 언어도 잃어버렸고요. 그들의 종교도 잊어버렸고 그들의 문화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자기 이익에만 눈이 멎던 하스몬, 헤롯 왕조를 통해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자신의 인간성을 파괴되는 삶을 살았던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 구약 성경의 마지막 끝에 있는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 가운데 그의 백성들은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비참한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 다 파괴되고 붕괴된 그 400년의 삶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고요. 그 기다림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된 것이 바로 지금 이날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98편과 같은 찬양이 울려 퍼지는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히 파괴, 완전한 붕괴, 완전한 단절을 우리 인간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민감하게 인식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탄을 통해 우리 인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선물을 나눠 가질까? 어떻게 하면 추억을 만져볼까? 어떻게 하면 이 성탄에 뭔가 재밌는 일을 해볼까가 아니라 저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성탄을 어떻게 즐기고 누리고자 하는 것은 솔직히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관심이 아닙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바른 의미, 본래의 뜻을 따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면 제가 무엇을 전해야 할까? 다른 건 아니겠지요. 아기 예수 성탄으로부터 깨달아야 하는 것은 철저히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성탄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붕괴된 자입니다. 저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라는 신앙적 인식이 있을 때 세상에 뺏긴 세속적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제자리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1절,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해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단절된 절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건짐을 받을 때, 바로 그때에만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8편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그 노예에서의 종살이,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98편의 찬양이 나온 겁니다. 그것을 다시 새로운 구원의 노래로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 바벨론 땅에서 완전히 인간의 삶이 그 절망에 내려갔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98편이 다시 새로운 구원의 노래로 불려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겐 구원의 여지는 단 한 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의 거룩한 팔, 그의 오른손으로만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탄은요, 철저히 우리에게는 구원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400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오른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팔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 엘리야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성탄을 앞둔 여러분은 아기 예수 앞에 철저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부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쌓아올린 세속적 지위와 경험, 지식과 물질, 교회 밖에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믿음과 확신, 종교와 같은 여러분의 우상들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동방박사처럼 자신의 모든 보물을 내놓듯이 여러분 다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성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연말을 보내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홀리데이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은퇴하는 목사님이 오랫동안 교회에 떠나 있다가 하루는 수요일 날 저녁에 몰래 수요 예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예배 끝날 때쯤 광고할 때 저 뒤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신 걸 보고 광고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은퇴 목사님이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뒤를 돌아보고 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막 치고 그를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영을 받았는데도 이 은퇴 목사님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은퇴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자식이 나를 손님이라고 불러? 내가 여기 너보다 더 수십 년은 있었는데 내가 주인이지 네가 손님이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 생각에 이 은퇴 목사님은요, 성도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며 환영하는 것에 하나도 달갑지 않더랍니다. 그 생각에 화가 나고 서운함이 막 몰려오는 순간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음성을 주십니다. 왜 내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지. 너 손님 맞아. 너는 잠잠해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은퇴 목사님께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까? 왜 주인이 되려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철저히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낮아지지 못하니 우리는 어느새 성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여관방이 없어서 마국간으로 가게 만든 그 여관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다시 예수님께서 이
추운 겨울 성탄절 오셨습니다. 따뜻한 교회를 찾으려고 교회 문을 두드릴 때 어느 교회도 여긴 올 수 없습니다. 우리 성탄 행사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진짜 모셔야 될 그 예수님을 모시지 못할 2000년 전 베들레헴 각 여관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기 예수가 오실 자리가 없고 아기 예수를 눕힐 자리가 없는 시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곳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말씀, 또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라 하시는 그 말씀보다 우리가 더욱 이 성탄에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은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이 성탄에 시편 98편과 같은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부르는 찬양과 캐롤이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노래가 되고자 한다면 그 찬양으로 영광과 기쁨을 누려야 할 사람은 그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요, 그 찬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신에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쇠하는 자, 사라지는 자, 낮아지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때 아기 예수의 오심의 찬양과 노래가 새 노래로 구원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아기 예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 참된 성탄의 의미가 세상을 뒤덮어 천국의 기쁨이 널리 알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주 영광의 하나님, 성탄주일 아기 예수 구원의 하나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모세시대 철저한 노예의 삶 가운데 홍해를 건너는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바벨론 포로 시절 이방의 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 400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완전히 버려지고 파괴된 삶에 고통과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그 기이한 구원을 행하사 주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기 예수 오심을 찬양하오니 이 성탄주일 그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달아 참된 성탄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어 감사로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